다시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오늘 은혜가 뭔지, 왜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받는 건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한국말로 공짜로 받는 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뭐냐?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죄 용서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천국을 주시고, 와, 천국서 100년만 살다가 없어져도 한이 없는데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게 해주시고, 이게 다 거저예요. 거저. 이게 할렐루야.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왜 죄를 짓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저는 왜 죄인이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죄인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죄인이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죄인이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죄인이냐?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죄인이냐? 오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 오대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죄인이에요? 육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에요. 육대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죄인이에요? 헬로. 그래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다음에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과나무는 왜 사과 열매를 맺느냐? 사과나무니까 그래요. 간단해. 사람은 왜 죄를 져요? 죄인이기 때문에. 제 손자가 1살 됐을 때 얘가 이제 손가락을 빨아요. 손가락을 막 빨아. 그래서 지 엄마가 손가락 빨지 마, 나쁜 거야, 빨지 마,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얘가 엄마 볼 때는 손가락을 안 빨아. 근데 엄마가 안 볼 때는 벽 옆에서 막 빨고 딱 나와. 그리고 안 빤 척하고 이렇게 나와요. 한 번은 얘가요, 식탁 밑에서 막 손가락을 빠는 거야. 근데 식탁이 유리 테이블이에요. 다 보이는데 손가락을 빨고 안 빤 것처럼 딱 나오는 거야. 야, 1살짜리가 어디서 배웠어? 거짓말하는 걸. 사람은요 다 죄인이. 그래서 사람이 죽은 거를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는 말은 굉장히 정확한 말이에요. 돌아갔다는 말은 원래 온자리로 갔다 그 말이에요. 돌아갔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땅에 묻으면 오랜 세월 뒤에 파면은 시체는 없어지고 흙만 나와요.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다 같이 영혼,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라서 사람은 천국을 못 가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죽을 수도 없다, 나올 수도 없다,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하느냐?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만 죄인은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일할 때 아프리카에서 시의원을 한 명 알았어요. 그 시의원이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아프리카는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왜요? 여긴요, 백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당신이 나를 알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요, 나쁜 일을 해도 내가 다 빼냅니다. 막말로 사람 죽여도 내가 빼냅니다. 내려서 그랬어요. 그거는 좋은 나라가 아니고 나쁜 나라입니다. 이분이 그래요. 왜 나쁜 나라냐? 좋은 나라지. 아니요, 사람을 죽이고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죠. 빽이 있다고 벌을 안 받고 돈이 있다고 벌을 안 받고 그건 나쁜 나라예요. 그게 좋은 나라죠. 빽이 있으면 감옥도 안 가고 그게 좋은 나라죠. 아니요, 좋은 나라는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벌을 안 받고, 돈이 없고 빽이 없어도 잘못이 없으면 감옥에 안 가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잘못되면 감옥을 가고, 그게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건 나쁜 나라고요. 좋은 나라는 나쁜 일을 해도 안 가는 게, 그게 빽이 있으면 그게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건 나쁜 나라라니까 말을 못 알아듣네 막 설명했는데, 여러분 어떤 게 좋은 나라예요? 돈이 없고 빽이 없어도 잘못하지 않으면 감옥에 안 가고, 잘못하면 돈이 많아도 빽이 많아도 감옥을 가고, 그게 좋은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죄가 있으면 벌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감옥을 안 갈 수가 없는데, 영적인 감옥을, 거기를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다 같이 그 은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바로 그 은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은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은혜, 다 같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은 받아야 선물 되는 거예요. 선물을 갖고 왔는데 뭘 이런 걸 주십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선물은 받아야 선물이다. 거부하면 선물이 아니다.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선물은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 선물을 받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왜 믿어야 구원받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왜 믿어야 구원받느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왜 믿어야 구원받느냐?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말했어요. 먹어, 괜찮아.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그걸 알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먹어, 하나님과 같이 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마귀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마귀 말을 믿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는 날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셨는데 육체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죽었다 그래요. 육체는 호흡을 안 하고 심장이 안 뛰면 죽은 거예요. 육체는 죽으면 썩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죽지 않아요.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사람이 애를 낳으니까 분리가 된 애를 낳는 거예요. 죄인이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비를 내릴 거다,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인간들이고 죄인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은혜를 입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은혜를 받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가?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이 내 내장을 지으셨대요. 주님이 내 내장을 지으셨대요. 아니, 나는 엄마 아버지가 만드셨는데요. 그 말이 맞지만 엄마 아버지는 나를 만들 만한 실력이 없어요. 엄마가 어떻게 내 심장을 만듭니까? 엄마는 내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세요. 허파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엄마가 무슨 재주로 내 손가락을 만듭니까? 엄마가 한 것은 시집가서 아버지하고 주무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내장을 만드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잠을 자면 정자와 난자는 먼지보다 작아요. 먼지보다 작은 게 만나가지고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자라가지고 아기가 되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약에 내 입으로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실 때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와 분리가 되니까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육체가 물론 고통당하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영혼이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게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 영혼이 아버지와 분리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공자님의 무덤은 중국에 있습니다. 불교를 만든 고타르마 시타타의 무덤은 인도에 있고, 회교를 만든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예수님 무덤만 비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늘아버지가 다시 살리셨다,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대신 죽게 하시고 하늘아버지가 다시 살리신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에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물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랬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어요. 왜 갔느냐? 저도 몰라요. 친구 따라갔는지, 동네 형을 따라갔는지, 반사 선생님이 데려갔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것은 갈 때마다 눈깔 사탕 한 개씩 줘가지고 그거 얻어먹는 재미에 갔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을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하루는 교회를 갔는데 한 6개월 갔나? 1년 갔나?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한동안 교회를 갔는데 하루는 벽에 선생님이 출석부를 써붙였어요. 그리고 제 이름도 거기 있는데 올 때마다 스티커를 한 개씩 붙여주는데 꽃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서부터는 별로 바꿔주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상을 많이 준대요. 나는 그거 받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예배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린애니까 수요일날 놀다가 수요예배 까먹고, 금요일날 놀다가 금요예배 까먹고, 또 주일에 엄마 아버지가 어디 가자고 그러시면 따라갔다가 예배 빼먹고, 그래가지고 빼먹은 게 몇 번 있었어요. 제 옆에 있는 애는 지금 생각하니까 걔가 목사 아들이었든지 장로 아들인 것 같아요. 걔는 막 스티커가 막 쫙 올라가는 거예요. 쫙 올라가가지고 걔가 꼭대기까지 1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상을 받았어요. 박수를 막 치고 그랬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걔가 상을 받았는데 걔 스티커가 별이 꺾어져가지고 4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에 시험이 들었어요. 교회 나가면 뭐해? 상도 못 받는데 내 스티커는 얼로 올라가라고 나한테로 내려와. 왜 일로 내려와? 그럼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어떻게 되죠? 물어보면 선생님이 그래, 네 거는 그 위에 붙여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셨을 텐데 제가 물어보지 않고 교회를 떠났어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나가면 뭐해? 왜 내 칸으로 왜 와? 내려와, 내 칸으로.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전학을 갔어요. 고3 때 전학을 갔다는 얘기는 인생이 조금 복잡했다 그 뜻이에요. 이제 전학을 갔는데 갔더니 크리스찬 학교예요. 저는 뭐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성경 시간이 있었어요. 걔네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인데 계속 성경을 배워온 애들이에요. 저는 성경 한 개도 모르죠. 그래서 성경 시간에 무슨 말인가 한 개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영어 공부하든가 수학 공부하든가 뭐 딴 공부했어요. 너무 모르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성경 시험 보는데요, 객관식이면은 찍겠는데 주관식 시험을 봤어요. 1번 문제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써라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백질 내긴 미안하고 그래서 답을 썼어요. 빌려왔는데 보증을 섰구만. 빌리는 것도 안 좋은 일이고 보증도 안 좋은 일입니다. 413원 빌렸습니까? 썼어요. 내장은 무슨 말입니까? 400만 원입니까? 4천만 원입니까? 그 13절은 또 뭡니까? 그래서 썼어요. 거기다가 난 내장을 빌렸다 그러니까 내장이 뭐지? 생각했지요. 2번은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과 육신의 아들의 이름을 적으래요. 제가 썼어요.
아들은 똑같은 아들이지 육신의 아들은 뭐고 약속의 아들은 또 뭐냐, 그렇게 애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도 거기다 또 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를 아냐? 나는 아브라함을 잘 모른다 썼어요. 내가 20문제를 다 써서 빽빽하게 다 써가지고 제출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성경 시간이 왔는데 목사님이요 시험지를 답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야, 나는 백지내기 미안해서 냈는데 이분이 다 긁어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4장이냐? 4장을 빌렸냐? 400만 원이야? 4천만 원이야? 뭐 이러면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을 모르냐? 아브라함이 너를 아냐? 막 이러고 뭐 아들 차별하면 안 돼? 뭐 이러고 막 다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남녀공학인데 배꼽 잡고 웃는 거예요. 막 그냥 어떤 애는 책상을 치고 웃어, 어떤 여자애는 막 울면서 웃어, 울면서 막 앞에 쳐가면서 20문제를 다 불러주는 거예요. 나는 그때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 목사가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냐, 왜 인신공격을 하냐. 지금 보니까 성경 인물을 모르면 백지를 내지 왜 장난을 쳐.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버릇을 고치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끝날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복수한다 그런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제 끝나고 복수할 생각하니까 유일한 생각이 뭐냐면요 예배당에 안 가는 게 내 복수예요. 그거 이상 뭐 하겠어요. 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안 갔어요. 안 갔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들이 다 모여있는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딱 제 이름만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신승훈이 왔나? 그러면은요 우리 반 애들이 또 배꼽 잡고 웃는 거예요. 딱 걸렸다, 딱 걸렸어요. 광고 시간에 왜 내 이름만 불러? 말도 안 되지. 무슨 예배당에 출석을 불러? 어? 교회가 사람을 이렇게 막 그냥 막 이렇게 사람을 압박하네.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좋다, 복수한다. 그래가지고요 교회 가는 골목길에 제가 서 있었어요. 우리 반 애가 지나가요. 너 어디 가냐? 예배당 가지? 그래, 나 따라와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며. 나하고 천지를 만끽하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리고 우리가 고3인데 우리가 어른 되려면 담배를 피워야 돼. 일로 와봐. 그리고 이거 그냥 빠끔빠끔 하지 말고 생켜야 돼. 생켜. 그래가지고 생켰다가 뿜어. 재채기 나는 거 조금만 참으면 습관돼. 그러니까 한번 해봐. 기침 나는 거 좀 참아. 그리고 내가 도나스 만드는 법, 계란 만드는 법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갖다가 한 명 한 명 포섭해가지고 우리 수자가 조금씩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또 소주를 가르쳐줬어요. 야 얘들아, 이게 참 인생을 알게 해주는 음료다.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이걸 마셔봐. 쓰지만 마셔봐.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을 술을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좀 쓰지 먹어봐. 알딸딸하고 좋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완전 마귀짓을 한 거예요. 예배당 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술을 가르치고 담배를 가르치고. 근데도요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 주셨어요. 진짜 부끄러운 과거인데, 너무 부끄러운 과거인데 제 동창애들이 그래요. 야, 네가 우리 술 담배 다 가르쳐 놓고 너 혼자 살자고 목사 됐냐? 제가 야, 내가 옛날에 몰라서 그랬다. 진짜 미안한데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글로리 캠프라고 3박 4일 영성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은혜를 받게 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군대를 갔고 제대해가지고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했는데 친구 하나가 집요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성훈아, 넌 예수 믿으면 잘 믿을 거야.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난 기분 좋다가 교회 생각하면 기분 나빠. 그러니까 교회 얘기하지 마.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은 거야. 너나 믿어. 나는 예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 너나 믿어.
막 전도를 너무 하는 거예요. 하지마, 나 안 맞는다 그랬잖아, 나 싫다 그랬잖아, 나는 교회가 싫어, 난 예수 믿는 게 싫어, 너나 믿어. 막 전도하는 거예요. 막 나중에 막 심한 말도 했어요. 근데 싫다는데 너 왜 그래? 막 그래. 어떤 때는 야마 재수 없어, 저로 가 그랬는데, 한 번은요 집사람하고 연애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 친구 나타났어요. 딴 데 같으면 절로 가 그럴 텐데, 그날은 이제 데이트하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 친구가, 야 승훈아,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우리 교회 가자. 부흥회가 뭔데? 너무 좋은 거야, 좋은 말 듣는 거야. 가자. 응? 가. 또 잘 보이려고? 그래 가보자.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아이고 무슨 말인가 하나도 안 들려. 졸리기만 한 거예요. 저는요 사정없이 졸았어요. 졸는데 보니까 저하고 연애하는 애인도 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둘이 막 너무 졸았어요. 그래서 우리 둘 때문에 그랬는지 강사님이 다 일어서래, 다 일어서. 우린 서가지고도 졸았어요. 너무 졸리는 거야, 약 먹은 것처럼. 막 졸다가, 그러다가 그때가 78년도예요 78년도인데 그때 교회 바닥이요 시멘트 바닥이에요. 내가 보니까 쓰러지면 다치겠어요, 뇌진탕 걸리거나.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연애할 때니까 우리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둘이 빠져나오는데, 친구가 따라오면서 야 승훈아, 설교를 들으면 끝까지 들어야지. 아니야, 나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못 들었어, 너만 잘 믿어.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 친구가 한동안 안 나타나더니 한 달 정도 뒤에 나타났어요. 야 승훈아, 죽은 사람 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원 한 번만 들어다오. 네가 내가 가자는데 한 번만 가면 내가 다시는 너 보고 가자고 안 그럴게, 예수 믿으라고도 안 그럴게. 너 진짜냐? 진짜 약속, 마지막이야. 여기만 같이 가면 내가 절대로 너한테 귀찮게 안 할게, 약속. 너 남자다, 너 햇소리 하면 너 그냥 안 둬. 오케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 따라간 데가 어디냐면요 서대문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권사님에게로 저를 데려갔어요. 저는 그런데 뭐 처음 가봤죠.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있는데, 왼쪽에 있는 50명은 누워 있어요. 시트 쓰고 모포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수염 기르고 머리는 수세미가 돼 있고 막 그냥 피골이 상접하고 막 계속 가래를 갖다 옆에다 뱉고 있고 막, 그리고 아픈 사람이 절반이 누워 있고 절반은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랄랄랄랄랄랄라다다다다다 막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절반은 미쳤고 절반은 병들었구나. 이거 예수 믿으면 병들거나 미치는 거네 이게. 들어가자마자 그냥 나왔어요. 친구야, 야 승훈아, 너 권사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가. 안수기도가 뭔데? 권사님이 네 머리에 축복기도 해주시는 거고, 너 좋은 사람 되라고 기도하시는 거야. 너나 복 받아, 너나 좋은 사람 돼. 나는 정상이야 임마, 왜 나를 미친 사람 집단으로 끌고 들어가, 너나 미쳐 이놈아. 막 욕을 심하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도 안 깨지니까 센 데를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봐가면서 끌고 가야지, 초짜배기를 글로 끌고 가면 어떡합니까? 나는 나오면서 아이고 또라이들, 이거 예수 믿는 것들 다 또라이네, 이것들 다. 그러고서 제가 이제 그렇게 거기를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40년 전에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서 38년 전인데 39년 돈 벌려고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갔는데 한국 같으면 그냥 돈을 뭘해서 벌까 하고 벌 수 있겠는데, 미국이니까 남의 나라니까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참 좀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공항에서 픽업해 온 사람의 직업을 따라갈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는 게 없으니까. 공항에서 픽업한 사람을 대개 따라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를 픽업한 분은 집사람의 이모부인데, 그분은 리코스토아를 했었어요.
리코스토어는 슈퍼마켓 같은 건데 거기서 술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켓도 하고 술도 팔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거를 하는데 그분이 하루는 그래요. 신서방, 리코스토어는 어떻게 돈 버는 줄 알아? 우린 돈 쓸 시간이 없어. 그 시간이 길어요. 아침에 7시에 문 열어가지고 밤에 11시에 문 닫아요. 주말에는 1시에 문 닫아요. 그러니까 우린 돈 쓸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우린 돈 벌어. 밤에 우리 있잖아, 가게 끝나고 들어가서 돈 쉬다가 자. 전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돈 쉬다가 자? 괜찮네. 그거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자마자 리코스토어를 찾아다녔어요. 그거 하려고. 하루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젊은 사람, 리코스토어는 총 맞아 죽어. 밤에 시간이 길어서 강도가 노리는 게 리코스토어야. 젊은 사람이 총 맞아 죽을 일이 있나? 돈 벌으면 뭐해? 총 맞아 죽는데 그거 하지 말고 세탁소를 해봐. 나는 세탁소를 파는 사람인데 세탁소는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시간도 좋고 주말은 문 닫아.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세탁소를 막 찾아다녔더니 하루는 한 번은 그래요. 한 분이 세탁소는 돈을 벌지 몰라도 화학약품에 몸이 가. 돈 번 돈 늙어가지고 병 고치려고 다 써. 그러니까 그 몸 망가지면 안 되고 그거 하지 말고 샌드위치 가게를 하래요. 그래서 빌딩에 들어가서 샌드위치 가게 하면 안전하고 시간도 좋고 그리고 주말도 문 닫고 너무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샌드위치 가게를 하려고 빌딩에 가가지고서 그 가게를 봤어요. 봤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미국 사람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마요네즈 넣어라, 케찹 넣어라, 양파 빼라, 마늘 빼라, 뭐 쫙 주문을 하는데 한 가지 헷갈려가지고 빼라는 걸 넣으면 한 입 딱 먹어보고 딱 내려놓고 그냥 간대요. 돈 안 넣고 그냥 간대. 그때 얼마나 서러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옷가게를 하래요. 그때 옷가게를 보러 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 옷 입은 거 보니까 당신이나 잘 입으래. 무슨 옷가게를 하니?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제 발로 찾아갔어요. 저는 왜 갔냐 하면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업 수완이 없는데 돈 버는 교인은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간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어떻게 오셨냐요? 차 타고 왔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인도자가 없네요. 혼자 왔다고. 그러니까는 저한테 그래요. 믿음이 좋은 청년이네. 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믿음이 좋은 청년이네. 그러시면서 한국서 뭐 했냐요? 그래서 학교 교사하다가 학원 강사했다 그러니까 애들 좀 가르치래요. 내가 딱 생각하니까 이분 말씀을 들어야 이분도 나에게 사업 정보를 잘 줄 것 같아.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조방에 다 나무래요. 이제 뭐 앉아있다가 나는 뭐 예배 관심도 없고 그 방에서 이제 끝나고 이제 사업 물어보려고 거기 가서 이제 앉았어요. 앉았더니 목사님은 어디 갔는지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 공과라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뭐 공과 공부를 1시간 반이나 했어요. 공부 관심도 없고 그냥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시니까 어디 가셨대. 아니 목사님이 주일에 교회 계시지 어딜 가. 아이고 나 다음 주에 또 나와야 되겠네. 이거 어떡하냐. 공과 달라고 다시 달라고. 아이고 이거 참나 참 이거 다음 주에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성경을 구해가지고 공과를 공부했어요. 그때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는 딴 건 다 몰라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건 그건 알았어요. 난 교회는 안 나갔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래. 거기까지만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이래. 그날 다음 주에 가르칠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었는데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 한국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나는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내가 알기에는
공부를 안 한 분들도 성경을 다 보고,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성경 다 보시는데 나는 왜 성경을 보고 이해가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며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구나.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지구가요 1시간에 10만 킬로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비행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구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엔진이 있습니까? 배터리가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1시간에 10만 킬로씩 그렇게 날아갑니까? 그런데 똑같은 속도로 1년, 10년, 100년, 1000년을 똑같은 속도로 돌아갑니까? 가을이 되면 겨울이 오고, 겨울 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지구는 그렇게 스스로 자전을 24시간에 한 바퀴씩 그렇게 자전을 합니다. 여러분, 1시간에 1600km씩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힘이에요? 어떻게 지구는 똑같은 속도로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할까? 정말 놀라운 거죠. 만일 지구가 조금만 더 크면 중력이 무거워서 우리 걷지 못해요. 조금만 작으면 물 한 방울도 이 땅에 안 남아있고 다 날아갑니다. 지구는 딱 정확하게 지구의 크기예요. 이 얼마나 지구가 오묘한 건지, 우주가 얼마나 오묘한 건지, 사람의 인체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잠을 자면 정자와 난자가 먼지보다 작은데, 먼지보다 작은 게 어떻게 살아있어 가지고 그게 점점점 크면서 생명체가 됩니까? 심장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뇌가 생기고, 척추가 생기고, 손가락이 생기고, 발가락이 생기고, 어떻게 머리카락이 생기고.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뼈가 벌어집니다. 뼈가 안 벌어지면 아기 안 나옵니다. 뼈가 자동으로 벌어지고 아기가 나오고 나면 자동으로 오므러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힘이에요? 정말 놀라운 거죠.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물속에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 물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놀랍게 그렇게 살고 나와서는 호흡을 하는 거죠. 인체가 탄생하는 모습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오면은요, 생긴 것도 엄마 반 닮고 아버지 반 닮고, 성격도 아버지 반 닮고 엄마 반을 닮습니다. 가끔 어떤 부모들이 얘가 누굴 닮아서 이래? 본인을 닮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닮는 건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세계도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계가 우연히 생겼다? 그냥 생겼다? 저절로 생겼다? 절대 아니죠. 누군가가 지으신 거죠.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구나, 사람을 지으셨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같은데,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신가?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냐? 정말 왜 그런 거냐?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보면은요, 큰 도둑놈은 감옥에 안 가요. 작은 도둑놈은 감옥에 가요. 그리고 세상에 못된 사람 가운데도 밖에 사는 사람이 있고, 조금 잘못해도 감옥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보니까 정말 세상에 나쁜 사람들, 가정 파괴범, 인신매매단,
사람을 팔아다가 막 섬에다가 넘겨버리고 술집에 팔아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벼락을 때리셔야죠. 김일성, 김정일, 진짜 그들은 우리 동족들을 300명을 굶겨 죽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벼락을 때리셔야죠. 난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너희들끼리 살아라 그리고 어디 가셨나? 막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사람은 양심이 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성이 있구나. 양심과 죄성을 사람은 다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거 맨 처음에 못 훔쳐요. 바들바들 떨다가 한번 훔치면 그 다음에는 때리고 가지고 오고 죽이고 가지고 오고, 사람이 죄성이 커지고, 그러다가 양심이 커지면 발 뻗고 못 자고 자수하는 거구나. 양심과 그렇게 죄성 사이를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나? 어렴풋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 이렇게 이제 어렴풋이 생각을 하는 데까지 6년 걸렸어요. 저는 아주 둔한 사람이에요. 6년 걸렸는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신형제님, 형제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요? 저 없어요. 집사님은 있어요? 저는 있지요. 그러면 집사님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죠? 예, 저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분을 불렀어요. 김집사, 일로 좀 와봐. 여기 계세요? 내가 와서 마주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이 갔어요. 내가 속으로 좀 기다리다가 기분이 싹 안 좋았어요. 지가 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너 왔냐? 들어와라. 예, 감사합니다. 넌 못 들어온다. 그러면 실례했습니다. 가는 거지. 지가 뭔데 하나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 들여보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야, 이게 네 집이냐? 내 집이지. 성훈아, 너 들어와라. 넌 착하다. 들어와라. 겸손해지지 사람이. 들어와. 너는 가라. 그럴 것 같아요, 기분에. 그래가지고 내가 좀 기다리다가 그 친구는 싸가지가 없네. 천국이 지 거야? 지가 뭔데 들어간다 그래? 하나님이 그런 거는 안 집어넣으실 것 같아. 그러면서 기다리다가 안 와가지고 간다 그러고 그냥 갔어요. 가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에 병원에 근무했어요. 저는 죽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죽는 게 뭐냐면은요, 오늘 밤에 잠을 잤는데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그게 죽은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가 가래가 생기면 뱉어내야 돼요. 가래를 뱉을 힘이 없으면 가래가 기도를 막거든요. 기도 막으면 사람은 2분 내에 죽습니다. 간단히 죽어요. 숨 못 쉬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피를 많이 흘리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삥 하다가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피 많이 흘리면 너무 아파서 충격받아서 기절했다가 죽는 거예요. 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심각해져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빵 나? 피 많이 흘려? 너무 많이 아파? 그럼 나도 갑자기 죽을 수 있는데, 만일 그 친구 말이 맞아가지고 그 친구는 천국 가고 나는 못 가고 그러면 어떡하지? 갑자기 제가 심각해져가지고요, 차를 타고 가다 말고 제가 차를 갖다가 이렇게 길거리에 세웠어요. 조그만 골목길에 들어가서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생전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김 집사는 있다고 그럽니다. 누가 맞는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있으면 저에게도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나는 그때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올 줄 알았어요. 승훈아, 여기 있다. 그럼 이제 받아가려고 가만히,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거 없다 그럴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 음성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집에 가다 말고 미쳤어요. 아이고, 내가 미쳤구나. 그냥 집이나 가자. 그러다가 다시 또 기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구원의 확신 있으면 저도 주세요. 없으면 없다고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상.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또 아무 음성도 안 들려. 내가 집에 가도 말고 미쳤구나, 미쳤어, 그냥 간다, 가. 그리고 이제 가려고 그러다가 한국 사람은 3-4번이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며, 그럼 나 하나님 거네. 내가 이제까지 내 멋대로 살았네, 내 맘대로 살았네, 그거 잘못한 거네.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가 뜬금없이 하나님 미안합니다, 저는 제가 제 건 줄 알았어요, 내 맘대로 산 거 미안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를 6년 다녔으니까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데, 핏값 주고 나를 사셨다는데, 난 그럼 예수님 거네, 내가 내 맘대로 살았네. 갑자기 예수님 미안합니다, 난 내가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맘대로 살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예수님 미안합니다, 내가 내 건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그러고 막 그러고 눈물 흘리면서 한 30분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게 뭐지? 어떤 게 믿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뭐가 믿는 거야? 뭐가 구원받는 거야? 내 마음에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믿는 게 어떤 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며, 그걸 믿는 게 예수님이 믿는 건가? 죽으실 때에 핏값 주고 나를 사셨다며,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며, 그러면 그게 믿는 건가? 가서 그게 믿는 거지. 그 예수님이 하신 거를 믿는 게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 하신 걸 믿는 거고. 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그냥 생각을 하면서, 그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거를 믿는 거야,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야, 다시 사신 거야.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이게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이 행하신 걸 믿는 게 믿는 거다,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을 내가 믿는 거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오면서,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냥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날 위해 다시 사셨다, 내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도 구원을 받은 거다. 여러분, 구원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뉘우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282장을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가니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죄를 씻는 능력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가니 큰 죄악 씻기 원하나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가니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나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가니 주 예수 베푼 사랑이 주 예수 베푼 사랑 한없이 크고 넓으니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죽으면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갈지 안 그럴지 난 잘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은혜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은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기 원합니다. 그런 분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시인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내가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시인한 적이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기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시인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신 분은 손을 내리시고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계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이들에게 응한 것을 믿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이들의 삶이 이 땅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하의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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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입으로 시인한 사람, 믿은 사람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축하하고요. 이미 구원의 확신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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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 말고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왜 이 땅을 살기 어렵냐? 인생은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 인생은 살기 어려워요. 세상은 살기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고 만만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어렵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왜? 어려운 중에 나에게로 나와라.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다 좋은데. 하나님이 이 땅을 어렵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먹고 살기 어렵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게 어려움을 겪게끔 만드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젠 자녀가 됐으니까 복되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저주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대요. 할렐루야. 속량이라는 말은 구원했다고 말해요. 다 같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았다. 아멘. 1단계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거요. 2단계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14절 말씀 보면 2단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같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2단계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미쳤다는 말은 왔다 그 말이에요. 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게 다 은혜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알아야 돼. 율법의 저주가 뭐냐? 가난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추방시키셨어요. 아니, 죄 좀 졌다고 왜 쫓아내셔 그냥 살게 두시지? 야박하게. 그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 하나님께 왜 나오겠어요? 너무 좋은데 쫓아내시는 거예요.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과실수가 나오고 배추가 나오고 무가 나오고 그렇게 안 돼요. 땅에서는 가시나무만 나오는 거예요. 땅에는 농사 안 지면 가시만 나오고 잡초만 나오는 거예요. 과실수하고 채소는 가꿔와 나오는 거예요. 가꿔야지. 그래서 율법의 저주는 가난이에요. 이 땅에 가난이 찾아왔고 남자들은 평생 일해야 먹고 사는, 평생 일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찾아온 저주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뱀은 개구리 먹고 쥐새끼 먹고 큰 뱀은 닭도 잡아먹고,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그 뱀은 사탄이에요. 그때부터 사탄은 합법적으로 우리 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사모했어요. 먹을 걸 가져오니까, 힘이 세니까 남자를 사모했어요.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사모해요. 작은 나라는 강한 나라를 사모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사모해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는 사람을 사모해요. 이건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작은 자가 강한 자를 사모하면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서 뺏어가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약육강식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배우를 사모하거나 운동선수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가수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예요. 돈 많이 벌어야지, 권력을 잡아야지, 쾌락을 누려야지, 명예를 누려야지, 그렇게 하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리고 이기주의.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님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부부지간에 왜 문제가 있느냐?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이기주의다 보니까 노사간에 문제가 생기고 다 어려움이 겪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세상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으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을 믿습니다. 가난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믿습니다. 병 가운데 해방시키신 것을 믿습니다.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것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믿습니다. 이기주의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된 것을 믿습니다.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은 다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애굽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건드리지 마라, 선지자의 아내야, 실수를 해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건강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애를 낳았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100살에 애를 낳은 것뿐만 아니라 아내가 127살에 죽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예요. 근데 그때 장가를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6명이나 낳았어요. 2년 터울로 낳았었어도 149까지 애를 낳았어요. 놀라지도 않아.
그때는 애 낳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애를 계속 낳았어요. 건강했어요. 돌아가실 때에 그분이 175세에 돌아가실 때 영어로 보니까 good and old age, 늙으셨는데 건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사는 건 좋은 일이지만 건강해야 좋은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엄청 부자였어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브라함은 개인 사병이 318명이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 중에는 욕먹는 사람이 많아요. 뭐 인간이 저래, 사람이 뭘 저래.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자였는데 존귀한 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이 땅의 하늘나라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의 나라에 이민가 살았어요. 남의 나라였지만은 존경받는 존귀한 자가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집안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가 예수님 안에 떠나가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시 율법의 저주는 나에게서 떠나갔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서 율법의 저주는 떠나갔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아멘.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나에게 율법의 저주가 다 떠나간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범인이 잘못했어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은 범인을 수갑 채워가지고 경찰서로 끌고 오면 그 경찰 정신병원으로 보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린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린 의에 대하여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파야 할 자리에 대신 아프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면 엄청 아프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채찍은요 일반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끈이에요. 가죽끈으로 한 번 맞으면은요 사람 살이 부풀어 올라와요. 가죽끈 그 세 가닥 네 가닥 끝에는요 거기에는 쇠구슬이 있어요. 쇠구슬로 한 방 맞으면은요 뼈에 금이 갑니다. 근육은 파열됩니다. 쇠구슬 뒤에는요 거기에는 쇠조각이 있는 거예요. 쇠조각이 살점에 갖다 박혀요. 뜯으면 살점이 떨어져요. 그걸로 막 치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손과 발은 못에 박히셨어요. 엄청 아프지요. 여기 정맥 동맥 다 지나갑니다. 피가 흐르면은요 사람은 어지럽고 나중엔 아프고, 예수님은 피를 많이 쏟으셨어요. 피가 부족하면 사람이 저리고 아파요. 피가 안 통하면은 저리다가 아파요.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딱딱해지면, 승모근이 뭉치면, 피가 안 올라가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내 온몸에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우리가요 뼈 있는 거 잘 몰라요. 안 아플 땐 몰라요.
이가 아플 때는 이를 느껴요. 허리가 아플 때는 허리를 느껴요. 발가락이 아플 때는 발가락을 느껴요. 내가 온몸의 뼈를 셀 수 있다는 말은 안 아픈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어요. 사람이 제일 통증을 느끼는 데가 머리예요.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왜 아프셨느냐? 우리가 아파야 할 자리에 대신 아프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식초를 입에다가 집어넣었어요. 피를 쏟아가지고 탈수 현상이 있는데 목이 바삭바삭 타는데 거기다가 식초를 집어넣으면 목구멍이 타고 식도가 탑니다. 식초를 집어넣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몸과 마음이 다 아프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믿습니다. 마음의 병도 치료받은 것을 믿습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요 군에 있을 때에 성대에 고장이 났어요. 화생방 훈련한다고. 그때는 76년도인데 논산훈련소에서 사람을 방 안에 집어넣고요, 화생방 훈련이 뭐냐면은요, 방독면도 안 쓰고 체류탄을 2개를 까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체류탄 마시면서 군가를 크게 불러야 문 열어주는 거예요. 문 닫고 체류탄 집어넣는데 애들이 막 어떤 애는 토하고 어떤 애는 울고 어떤 애는 군인이 막 그래요. 엄마 막 그래요. 노래 안 부르니까 문 안 열어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개 더 까놓는 거예요. 나하고 어떤 놈하고 둘이 그냥 노래를 그냥 막 불렀어요. 그냥 막 죽거나 살거나. 노래 불렀더니요 목에 이상이 생겼어요. 병원 가니까 성대가 잘못됐대요. 그래서 성대에서 혹을 떼어냈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그랬어요. 앞으로 평생 목 쓰는 직업은 하지 말래. 제가 미국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신학교를 갔어요. 저는 찬양할 때요 1절, 2절, 3절, 4절만 하면 목이 쉬는 거예요. 2곡도 안 가요. 1곡만 부르면 목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요 신학교 병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교사님이 그래요.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은 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목사가 설교를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 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목사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서 이 말씀 붙잡았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셨는데 의사는 못 고친다 그러고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는다. 그 다음부터는 목소리가 쉬거나 말거나 소리 지르고 찬양을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응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찬양하고 목소리 외쳐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말씀 붙잡을 때 치료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의 은혜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냥 거저 받는 게 은혜. 은혜가 뭐냐? 부여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이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엄마가 가난했어요. 양아버지가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부인이 애를 낳는데 방도 하나 못 구해줬어요. 돈만 있으면 다 구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방도 못 구해가지고 마구간에서 애를 낳았어요. 6.25 때도 마구간에서 애 낳은 여자는 없어요. 6.25 때도.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주변 머리가 없는지, 얼마나 돈이 없는지 마구간에서 애를 낳았어요. 마구간 더러워요. 거기서 애기를 낳았어요.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구유에다가 아기를 놓은 거예요. 구유도 더러워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어요. 공생애를 사실 때도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한국말로 노숙자예요. 머리 둘 데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 내는 주민세, 그거 조금만 내면 되는 건데 그게 없어가지고 예수님은 못 내셨어요. 베드로야, 물고기 잡아서 입 벌리면 동전 나와. 네 거 내 거 갖다 내라.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유산 남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옷 한 벌이에요. 예수님은 무덤도 없어가지고 남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이스라엘과 미국은요 다 무덤이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무덤은 한 개씩 다 있어요. 그건 기본이에요. 예수님은 기본도 없으셨어요. 왜 가난하셨느냐?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건 경제적인 부유예요. 재정적인 부유예요. 이 말씀 믿으면 가난과 기근이 떠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대신 가난하심으로 나는 부유하게 되었다. 아멘. 이 말씀 믿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의 저주가 떠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게 되는데 이것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살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집안이 복을 받게 하시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 때문에 목포 전체가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라남도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한 땅과 북한 땅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나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며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아멘.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